또 국가에서 보내는 안전 문자 때문에 동영상이 중단돼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제자들과 같이 가시면서 점심시간대에요. 낮 12시에. 그래서 우물에 가에 앉아서 제자들은 다 먹을 빵을 사오라고 보내고 혼자 앉아 계셨는데 아주 악명 높은 한 여자가 물길로 낮에 왔어요. 대부분 보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낮에 왔어요. 왜냐, 낮에는 사람들이 물길로 안 오니까 그 틈을 타서 왜 악명 높냐면 이 여자는요, 한 남자하고는 만족을 못 차리는가 봐요. 5 남편을 두고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악명 높은 여자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죠. 비웃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 사람들이 물길로 안 올 때 대낮에 12시 경에 물길로 와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누군가 쳐다보니까 여자인 모르겠네. 남자거든요. 예수님 중동에 되는 남자 여자를 굉장히 구별합니다. 여자는요 아주 차일 같은 그 것을 푹 덮어 쓰고요. 남자를 보면 안 된다고 해서 눈만 내놓고 다녀요. 요즘도 그런 여러분 중동 지역에 그 여성들이 그 모습 못 입고 다니는 머리에 막 일 쓰고 다니는 거 기분으로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가만히 보니까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고 이 남자 유대 남자라. 얘는 원수지간이거든요. 예수님 보고 막 쏘아붙여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를 보고 물 달라 하니 웬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보고 툭 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때 물이 잡수고 싶어서 하신 부탁인데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하신 말씀이 여자여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날 보고 물을 좀 달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내가 물을 주었을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었으면 뱃속에서 생수가 쿵쿵 솟아나서 평생도록 갈증이 안 날 텐데 그렇게 그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시오. 그런 사람이 보통 욕심을 더 많이 내요. 날 좀 주면은 물 길러 안 와도 되고
희한하겠는데 어째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동문서답 아닙니까? 물 달라고 그러는데 생수 달라는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네 죄를 회개해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죄부터 회개해야 한다 하시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명이 있다고 말하려니 곤란하니까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진짜 남편은 한 사람도 없다. 맞습니다. 남편이 5이라면 진짜 남편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여자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 이 사람이 내 속을 들여다보는구나. 이 사람은 나의 과거를 전부 다 아는구나. 이 사람 아마 선지자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당신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타락한 여자도 예배 드리는데 관심 있었어요? 유대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이 말을 딴 말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려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 저것들 개 같은 것들이 못하려 왔지? 자꾸 손가락질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이 나가지고 우리가 거기 안 가면 예배 드릴 데가 없나?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그러니까 에발산이 멀지 않은 가까운 산인데요. 사람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 반을 세우고 에발산에서 반을 세우고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렇게 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리심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에발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 생각해냈어요. 낸 것이 예루살렘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이 축복산 그리심산에 예배 드리면 축복받을 것 아니겠나 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비꼬아서 아이고 저것들 성전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나? 그리심산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아주나?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정말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두면 거기만은 계시고 다른 곳에는 안 계시니까 그곳에 가야만 되겠지요. 육체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시고 그곳에 가봐야 소용없겠지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왜 자기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냐? 그것은 자기가 육체로 계시면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를 12명에게 같이 따라다닐 수도 없지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언제든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유익해 주세요. 자, 시골 초원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에 다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영적 예배 이것이 참 예배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요? 예배라는 것은요. 여기서 뭐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주일날 와서 거창하게 뭐 성가대가 찬송 잘 부르고 예복을 잘 입고 경건한 모양으로 뭐 이렇게 해도 밖에 나가면 순종 생활 안 하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형식적인 그에 치우친 예배이기 때문에 합리적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산제설 우리 몸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에 귀한 예배가 있어야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예배가 바로 되어야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잘 드리면 밖에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도다.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저것들 모여서 건물은 거창하게 짓고 점잖은 척 하지만은 형편없더라. 왜 그렇게 말하느냐?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식은 잘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의도에 몇십만 명이 모였다는 것도 잘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잘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아요? 우리가 한국에 천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곧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 25%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살았다면 이 나라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점점 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나가요? 하는 것은 그만두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봐, 생활 면에서도 왜 그래? 그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서는 찬송도 잘 부르고 설교도 잘 듣고 헌금도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내 몸을 산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아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떠했는가 반성해 보아야 다음 절에 나오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 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죠.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여기 말한 세대는 변화무쌍한 세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유행,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은 다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이에요. 이 세대는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본받을 것을 요구하나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면 자기를 본받는 자를 천시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지 말고 나라에서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요. 단군 신전 짓는데 교회도 찬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단군이 곰 자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곰 자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의 인물도 아니고 신화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도 어느 도달 나라가 망하는 길은요 가는 길 가능성이 많아요. 서울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경상도 전라도 만들자 할 거 아니에요? 광화도 여기 당구시사에 여기 전등사 입구에 가면 그거 있어요. 얼마 수년 전이지 목사님이 초등학교에 세워진 당구시사를 그냥 어떻게 철거를 하려고 회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 세상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재물 손괴로 기소되었죠. 처벌을 받았죠. 좋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순교를 한 생명까지도 내놓고 불의와의 싸워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데 어느 장로님은 당군이라고 해. 나 유원.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해요. 서로 말 다투기 싫어서 그냥 말았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면 상대할 게 많은데.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그분의 동상을 남산에 세웠어요. 세울 때는 애국가를 존경했어요. 세운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시골 사람들이 와서 저를 막 해대고 난리가 망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어요. 실제로 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군이라는 우리의 뿌리가 아님을 압니다. 정통 역사에 없어요. 삼국 유사라는 책을 중1년이란 사람이 썼는데 그것은 야사입니다. 이 야사에는 괴상망측한 이야기를 수두룩이 다 섞여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문제고 교회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 어떤 목사는 변질된 목사는 그것을 찬성해야 한다고 써놓는데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혹시 신문에 나거들랑 그 사람 애국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진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참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애국하면서 애국자 아닙니까? 성죽이나 흔들고 태국기나 흔들면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봐요. 누가 정말 애국자입니까? 이 나라를 공산주의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와 당신들밖에 없다고 생각해. 죽은 문제까지 진정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 외에는 잘 못 지킵니다. 나중에 때문에 많이 포기해버리고 생명이 살기 위해서 대부분 포기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버리죠. 지켜야 해. 우리 신앙이 여기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거기에 따르면 안 돼. 이시조선 때는 뭐 당군을 안 믿었습니다. 이시조선 시대에 왜 당군 신화를 안 믿느냐면 중1년 있었기 때문에. 이시조선은 양육 억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엉터리다 하고 안 믿었던 것입니다. 양육 억불 정책,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요사이 왜 갑자기 또 어쩌든 끄집어내가 야단 법서 하고요.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느 도 다니고 세상이라는 것은 다 자기 유리할 때 사용해 먹으려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지금도 뭐 극우 세력들은 막 난동을 부리고 마귀 사탄들이나 그런 짓을 하지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는 행동을 보면은 분별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자들은 다 이단이고 마귀에게 미혹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본받으면 잠시 있는 것은 본받으니까 무너지고 나 이 말이.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행도 너무 잘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저는 저 양복이 어제 입었던 양복은요 한 40년 된 양복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느 양복전 집사님이 아주 정성 들여서 양복을 지어줬는데 그 양복이 지금까지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입을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나요. 세상이 아무리
옷을 벗어 내던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 세상에 본받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뭐라고 그랬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해. 이거 보면 뭐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못해요. 내가 마음 새롭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순진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의지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친구도 하면은 그 각 친구와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닮아간다고요. 부부도 다른 상황에서 다 각각 태어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짝지어 줬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다 다른 방식으로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서 일심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요 식성도 닮아지고 생각도요 다 닮아져. 일심동체. 얼굴도 다 닮아져. 나는 그런 걸 봤어요.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부부가 얼굴 닮고 식성도 같고 그러니까 일심동체지요. 에? 각각 마음 다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했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생활이라 그 말씀. 자, 내가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할 때 그쪽으로 놀러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놀러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못 갈 곳이 있어요. 어디에요? 디스크 클럽. 또 뭐 어디 간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죄 짓는 곳에. 룸살롱 같은데. 사창가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전도하러 다닐 때요 사창가하고 술집은 안 갔어요.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내 몸에 붙을 것 같아. 막 오염이 될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서 안 갔더니 하루아침에 하루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네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 어떤 데 필요하지요. 근데 왜 안 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요 해결했어요. 이 복음은 빛을 발하는 어두운 것이 필요한데 안 갔거든요. 저는 사창가나 룸살롱이나 뭐 술집
저런 데는 어두운 곳인데 그런 데를 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회개했어요. 저는 그건 단순히 육적으로는 생각만 한 거죠.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우리 복음은요, 세계 만민에게 땅까지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한 사람도 세계 83억 약 인구 영혼들이 한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없을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지 않아요? 어제 제가 인천 법원에 변론기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법원 앞에서 우연히 저 자신도 몰라요. 저는 운전을 굉장히 기도할 때 새벽부터 계속 며칠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런데 법원 앞까지는 잘 갔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옆에 그냥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우리 알고 보니까 형제님이야. 정말 그 차를 그냥 제가 스쳐서요. 그냥 이렇게 붙어서요. 그런데 와이프는 정말 백합화 같이 예쁜 외국 와이프더라고요. 그 젊은 분이 굉장히 심성이 아름답게 벌써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완전히 그냥 그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잘못 생각하시면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보화 같은 나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그랬어요. 내 품에 안겼어요. 그 형제님. 이야,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물론이고 천국에 가서도 만날 것이고 나는 믿어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 붙게 한 것도 그 사고 난 것도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다스려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형제를 만나는 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귀하신 형제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난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나 솔직히 나는 내 몸도 주님 피값으로 산 거니까 나의 소유권이 없어요.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로 생활하는데 뭐 더 이상 말할 건 뭐 있어요? 땅 한 평도 없고 나 아무 소유가 내 안에 소유 없어요. 우리 성직자는 소유가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맡긴 거 다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남한테 구제할 때도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걸 나눠주는 거예요. 술집에 앉아서 예수님 모시고 한 잔 마시면 어떠하겠나 생각해 보시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날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못 갈 만한 데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내게 덕이 됩니다. 잠깐 육신적으로 즐거워할 때 몰라도 내게 덕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성경에 기록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성경에 우리 생활을 하나하나 비춰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예수님 모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가까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까이 해야 일심동체가 돼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장소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나쁜 장소에 가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저기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안 올 텐데 저거 왜 왔지? 아마 비아양들일 겁니다. 이방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사벨 쿤, 그러니까 가나다 사람이니 이라는 여성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춤추는 곳에 가서 춤도 추어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춤추러 갔어요. 남자친구가 열심히 춤을 추다가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 내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리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니 빨리 가라. 빨리 가.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올 것이 못돼. 그래서 그녀는 깊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구별되지 않은 문에서 남을 전도한다는 것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하고 깨달았다. 오히려 책망을 크게 받고 도망쳐서 나왔답니다. 그 뒤에는 구별되게 살아야 죄악에 빠질 것자도 건질 수 있구나. 내가 죄악의 안으로 들어가서 건져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깨달았다. 여기에 봐요. 구별되고 거룩한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자 여기 1절 2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는 구속받은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예배가 돼. 우리 몸을 예수님 먼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을 구속받은 자답게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의 생활. 하나님이 이해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참다운 예배인 것. 그리고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옷을 얼마나 거창하게 입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패했을 때마다 그런 짓을 해요. 러시아 정교회는 지금의 소련으로서 원래는 99%가 기독교였어요. 왜냐하면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러시아 정교회라는 건데, 그래서 교회 재산이 얼마나 많았든지 국교의 4분지 3은 교회 재산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 그때 나라가 하도 애를 먹임으로써 재산을 교회에 바쳤어요. 교회에서 다시 그 사람에게 그 재산을 농사 짓도록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농로 또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억수로 부자 돼서 돈도 억수로 많았어. 그러하니까 진정은 진정하게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은 다 지워져 버리고 모여서 신부의 옷길이나 이만큼 길어야 하느냐 짧아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그럴 때 한 구석에서 공산주의가 싹 터서 그 나라를 전복시켜버렸어요. 얼마 있지 않았어. 옷 가지고 떠들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그런 것을 읽어보면 정말 비참해요. 그 추운 나라에서 도망가다가 얼어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다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간섭, 영적 예배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 영적 예배를 떠나서 형식적인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영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외식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외식밖에 없으니까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고 밖에서도 그런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또 하나는 버리는 것하고 하나는 취하는 것을 해야 돼. 버리는 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본받지 말라. 여러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라.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중요한 것이 누가 뭐라고 말했느냐?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 소용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해. 어느 교단이 어떻게 결의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야.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변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특별히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 교단 소속, 교회 다 회개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욱 깨달아지고 말씀의 맛이 더욱 있고 말씀이 우리 생활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서 예배가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했으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몸 바쳐서 사는 생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다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들 예배당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기에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